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인터넷을 접속해서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희 나라를 보면 극차와 극보수로 극명하게 나눠지면서 이 편향된 뉴스와 가짜 뉴스 속에서 자기가 맞는 이 편향된 정보만을 습득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식의 왜곡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왜곡된 정보나 이 나름의 이 지식들이 논리를 갖추면서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여겨지고, 또 그것들이 진리처럼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식의 양은 넘쳐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내지는 이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 참 지혜가 부족한 까닭에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또 그 정보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더 중요한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참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지혜와 총명한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도 그 참 지혜와 행함이 있는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적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기를, 세상적 지혜는 이기심과 욕심,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도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또 귀신의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육체며 또 하나는 귀신, 마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세속적인 것들, 내지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쩌면 육체적인 정욕들, 그리고 마귀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다툼을 야기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이러한 지혜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배만 위하게 되지요. 자기 배만 위하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겉으로는 똑똑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 배만 위함으로 사회나 공동체의 혼란과 악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6절에는 이 지혜가 초래하는 결과를 말하기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라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매일 TV에서 말하지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그들 속에 있는 야망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금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때로는 실망과 좌절함을 안겨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지혜는 겉으로는 똑똑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가정을 깨뜨리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잠시 번영을 주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파괴와 파멸에 이르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말하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의 선한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야고보서는 묘사하기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 특징은 성결과 화평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며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드러나게 하고 거짓과 편견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참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한 것 같으나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가장 높은 자리인 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부와 권력을 구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그의 기도를 기뻐하면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혹여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나게 될지라도 우리 길에,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셔서 우리로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는 지혜로운 등불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참 지혜 있는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그 길은 행함이 있는 참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길은 하늘로 말미암는 지혜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하기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지혜는 말로만 논리정연하고 말로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 지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과시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온유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가 있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모습,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삶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또 봉사로 헌신으로 이와 같은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라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까닭은 말뿐인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참된 그리고 참 진실한 것이라면 믿음은 반드시 지혜가 더해져서 우리 삶의 선한 행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굳이 제가 여러 말로 저는 포도나무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사과나무입니다.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알아주시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열심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알게 되고 망고 열매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가 망고 나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 지혜로운 자는 그의 삶의 자비로운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화평의 모습으로 열매 맺습니다. 갈등과 다툼을 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질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반드시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18절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혹여 갈등과 분열, 비방과 험담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는 곳일지라도 화평으로 화목해 하는 것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태우 정부 시대 때에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고요. 또 우리들에게도 너무 익히 잘 알려진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고 이어령 박사님, 고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그분을 다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작고하셨지만 뒤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딸 이민아 씨 때문입니다.
그 딸 이민아 씨는 너무 유명한 아버지의 딸 밑에서 있었던지라 항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아버지 체면 때문에 공부하고, 아버지 체면 때문에 나름 사회에서 성공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딸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검사,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네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첫째 장남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가 자폐증을 앓게 되고요. 자신도 암이 걸려서 4번이나 수술하고 또 암이 재발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만만치 않은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딸은, 이민아 씨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가졌던 사회적인 높은 직위의 이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미국과 한국의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아서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가 되지요. 그러면서 고 아버지 이어령 선생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자폐증이었던 그 둘째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4번의 수술을 끝에 치유받지 못했던 이 암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딸 이민아 씨가 자신의 이 삶의 스토리를 닮은 간증집을 내는데, 땅 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저 책이죠.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민아 씨는 세상의 지혜가 바닥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인간적인 실패와 그 고통,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가족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했는지를 이 간증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와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말미암는 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열매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책들은 우리 삶에 큰 도전을 주지만, 성공신화를 다루면서 인간의 처세술, 성공적인 인간관계, 자기관리, 케네기의 책들도 많이 유명하죠. 이 책들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똑똑하게 굴어서 내 몫을 잘 챙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 자신의 관리를 잘 해라 라고 말하지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보다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비추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잘 처신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처세술이다 라고 많은 책들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거하는 공동체에서 이기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라는 세상의 지혜를 도리어 거스르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일로 말미암아 때로는 손해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며 참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손해가 나고 이용당하며 자기 것도 못 챙기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 보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욕망을, 나의 바람을, 내 육체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참 지혜를 따라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언행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혹여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의 틈 속에서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과 지역,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화평의 사도, 화목의 사도, 평화의 사도, 화해의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다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